반갑습니다. 제가 월드와이드와의 인연이라면 한 7, 8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라오스를 한번 다녀가셔서 그때 또 인연이 있었고요. 더 나가서 김훈 예비 장로님이시죠? 그분은 저 라오스 선교를 하신 지 20년 됐습니다. 저하고 관계를 가지신 지가. 그런 긴 시간 동안 있었는데 결국 오늘에야 제가 이 단위에 설 수 있는 영광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그럼 먼저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이제 선교 보고 자료 잠깐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걸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라오스.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는 듯 대자연의 숨결을 간직한 땅. 도시 곳곳에도 오랜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고 문명이라는 문턱에서 아직도 경제개발보다는 전통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곳 라오스. 라오스는 도시의 한복판 길거리에서 승려들의 긴 행렬을 자주 볼 수 있다. 승려들을 위해 보시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불교의 나라다. 큰 절들이 산재해 있고 국민 대다수가 불교 신자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라오스에는 오랜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다.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이념 차이로 오랜 내전에 시달렸고 이따른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국토는 완전히 황폐해졌다. 특히 대규모 폭격으로 곳곳에 불발탄이 남아있어 아직도 전쟁의 비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언니가 여기 있네. 두 남매거든요. 남매인데 엄마 아빠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가 키우다 못 키워갖고 작년에 보냈어요. 부모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아이들이다. 울다가 그들의 섬김이 이렇게 뜨거운 기도의 영성을 만들어냈다. 2006년 문을 연 사생명 성경학교. 예수님을 만난 현지인들을 전도자로 양육해서 마을의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있다. 김미애 선교사와 현지인들의 동역으로 세워진 교회. 성경학교 제자들의 헌신으로 풍성한 부흥의 열매를 맺고 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대요. 이렇게 막 변화되고 열매 맺고 이것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 자식을 먼저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찢어진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아기를 8명째인데요. 지금 아기가 6이 죽었대요. 그리고 지금 2명 남았는데 예수 믿은 지 2년 됐는데 남편이 거의 다 죽을 정도로 아팠는데 이제 예수 믿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고 하신 하나님.
김선 교사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준다. 그저 이렇게 함께 우는 것이 라오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셨다. 우상숭배와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땅 라오스. 그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어미의 사랑으로 영혼을 품는 김미애 선교사.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회복되고 교회마다 부흥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네, 저 영상은 제가 한 3년 전에 CTS 미라클 7000이라는 그 프로에서 국장님 직접 오셔서 이제 저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서 찍고 한번 방영됐던 프로그램을 이번에 제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한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자료를 드렸더니 저것만 잘라갖고 저렇게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좀 매끄럽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멋진 나레이션 하신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해주셨는데 뭐 사실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하나의 평범한 선교사, 라오스 선교사로서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 여자, 나이 많은 여자 선교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1995년에 파송을 받아서 라오스를 들어갔고 2003년에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못 떠나고 계속 이제 라오스를 지금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도 제가 학원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남편 소천하고 13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저를 되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몰아치셔가지고 이 시간이 오기까지 저를 몰아치셨는지.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조금 올해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 시절을 어떻게 살아났을까. 외국에서 더군다나 혼자. 와,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라오스는 아직도 우리 전 세계에서 몇 개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국가라서 공산주의 국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종교의 탄압이에요. 그것도 기독교의 탄압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20년을 넘게 살아도 그냥 아직까지 비즈니스맨입니다. 신분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그냥 비즈니스맨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라오스 또 20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처음 저희들이 라오스 들어갔을 때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무슨 뭐 외적으로는 참 많이 변했어요. 외적으로는 정말 저희들 처음 들어갔을 때는 포장도 안 돼 있을 메인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을 정도로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외적으로는 자고 일어나면 바뀔 정도로 놀라게 발전하지만 정치라든가 종교 문제는 똑같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희들이 기대했던 건 그거예요. 혁명 일으켜서 전쟁 일으켰던 1세대들이 그게 높은 사람들이 다 죽고 없으면 이 나라가 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딱 솔로몬의 그 시대하고 똑같아요. 뭐 그 아들이 더 독하게 백성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 밑에 세대들이 올라오면서요. 자기들이 누렸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놓지를 않아요.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이 라오스란 땅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앞으로 얼마를 더 가게 될지도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막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모여도 5년 더 갈까? 10년 더 갈까? 막 이렇게 이제 다들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근데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식으로 이 공격을 하나 하면 라오스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마을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제일 끝발 좋은 사람이 이장입니다. 그 사람이 노하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이 오케이 해야 그 마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이장을 필두로 해서 이 이장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마을에 교회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고 아니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장을 잘못 만나면 뭐 이렇게 교회 못 받고 이런 문에다가 못 박아 놓고 뭐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고 또 마을마다 들어가 보면 감옥에 가는 사람도 심지어 많고 그런 나라가 라오스인데 수도인 비엔티안 외적인 면에는요. 이제 국제적인 정세에서 그 종교를 받게 하면 자기네가 원조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으로는 되게 평안해요. 그냥 오신 분들은 라오스 참 살기 좋다. 정말 편안하고 좋다 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라는 그걸 갖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기대는 뭐 힘들어지면 질수록 고지에 올라가면 결국은 주님이 오실 거잖아요. 그걸 소망으로 저희들은 가지고 우리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라오스는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은 이제 말하자면 얼굴 마담이죠. 그냥 외국인 적견만 하고 뭐 이런 대통령이 있고 이제 수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정치적인 모든 정치는 수상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고요. 제가 1995년에 라오스를 처음 들어갔을 때 인구가 650만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통계가 얼마가 나왔냐면 647만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늘어난 게 아니라 근 20년 만에 인구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라오스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숫자는 거의 100만이 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만 해도 지금 78가정 한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뭐 각 전 세계에서 뭐 NGO로 뭐로 이렇게 암암리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의 숫자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근데 뭐 드러내놓고 일을 못하고 우리가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별로 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작년에 통계가 나왔는데 라오스 전체 교회가 450개 교회에 19만 기독교인이 19만 정도라고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비공식적인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놀라운 것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탄압을 해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날마다 늘어가고 교회 숫자도 늘어가고 그렇다 해갖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교회가 뭐
교회라는 이름 갖고 멋지게 십자가 달고 이런 교회는 아닙니다. 라오스는 그런 교회를 허가를 안 해줘요. 그냥 교육자가 그 마을에 어떤 교육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사는 집을 짓는 거예요. 좀 좋게 지어서 거기에 한쪽 구석에 가면 교육자가 내 식구들이 살고 있고 이제 거실을 크게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이제 교회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학교 아까 보셨지만 그게 성경학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성경학교인데 이제 지역사회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3년 과정으로 성경을 가리켜서 그 청년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을 이제 양육하는 거죠. 라오스는 신학교도 없기 때문에 일꾼들을 양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저하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사진이 많이 나왔는데 저분들은 전부 제가 태국에 있는 신학교를 보내서 태국에서 3년, 4년 다 공부하고 라오스로 돌아오셔갖고 지금 일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아까 나온 새생명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 가기 전에 이제 그냥 마을에서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3년 공부를 이제 신앙에 대한 기초를 다 가르쳐서 공부를 시키고 마을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좀 더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얘는 조금 더 키우면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 아이를 뽑아서 태국에 있는 신학교로 다시 보냅니다. 보내면 이제 거기서 3년, 4년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지도자로 정말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이런 이제 식으로 지금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 새생명학교가 있는 그 동네는 비엔치안에서 한 500km 목사님이 가셨었어요. 차를 타고 완전 그 롤러코스터 몇 시간 길을 지나서 목사님이 거기 다녀오셨는데 거기가 2006년에 제가 처음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도 전체 인구가 12만인데요. 1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11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배 처소들이. 지금 이제 거의 10년이 성경학교를 계속 운영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5,000명의 성도하고 31번째 교회가 지금 세워졌어요. 우리 신학교 나온 청년들이 또 돌아가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 하면 저 성경학교가 있는 저 동네는 생쿠항이라는 곳인데 진짜 땅은 넓은데 왜 여기에 맷집, 또 한참 가서 맷집,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전부 너무너무 못 사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교회가 들어서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50리를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 25리 사이 정도의 교회가 하나 서고 있고, 제 욕심은 어느 마을을 들어가도요, 한 가정이라도 기독교인이 없는 마을이 없어요. 전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이 산중, 이 첩첩산골에 어디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까? 근데도 한 가정이라도 예수 믿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좀 예배를 좀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없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신학교 나온 청년들이 순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이쪽 또 차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또 멀리 가서 또 주일날 이제 몇 개 정도 예배 드리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고, 제 욕심 같으면 참 마을마다 예배당이 하나씩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제 욕심은 안 통하잖아요. 저분한테는. 저분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오로지 저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기도만 할 뿐이고 이제 제가 한동안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엔코항에 있는 31개 교회에 다 지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 욕심이죠.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답이 별로 없는 걸 보니까 아직은 안 짓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정말 민들레 호씨라고 그러나요? 복음이 안 들어간 마을이 없어요. 한 가정이라도. 너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봐요. 넌 어디서 예수를 믿었니? 옛날에 어디 저기 가서 젊을 때 내가 군인 생활을 했는데 그때 어디 가서 했는데 거기서 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한 가정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지고 가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이러면 이분은 그 자리에 또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이 저희가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2003년도에 이 물 제가 좀 마셔도 되나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갖고 처음 저희 목사님 남편이 이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우리 여기 김문 장로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살림밖에 할 줄 모르는 여자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무슨 사역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한 거죠.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의 선교의 주 사역은 당신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내 사역이야.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고 딱 받고 나니까 제가 막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1년만 더 살려주세요. 1년만 더 살려주시면요, 우리 남편이요, 여기 있는 사역 정리 다 하고요,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1년만 더 살려주세요. 제가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생각지도 않게 2002년 11월에 암 진단을 받고 2003년 4월에 돌아가신 거죠. 4월 초에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저는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 전에 남편이 막 숨을 거둬야 되는데 계속 그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끌었을까요? 이 막 얼굴은 간암이었으니까 막 얼굴이 까맣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막 불빛처럼 환하게 바뀌면서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 시간이 4시간이었는데 제 입에서 제가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보, 왜 안 가지? 이렇게 좋은데. 내가 당신 만나가 20몇 년을 결혼생활 하면서 이렇게 잘난 내 남편 얼굴 나 처음 보는데 왜 빨리 안 가지? 그러면서 제 입으로요, 라오스 때문에 걱정돼서 못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요. 내가 할게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었나 봐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나도 몰라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소천하고 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가 인간적인 잔머리죠. 말하자면 이제 또 하나의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고백해놓고, 하나님, 이 장례식 기간 동안에 다른 분들이 오셔갖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걸 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제가 이제 그렇게 또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연락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전화를 하면 전화 받으시는 분들마다 사모님 그런다고 선교 안 하실 거 아니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어쩌지?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좀 꼼꼼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안 꼼꼼하거든요. 이제 일기를 매일 써오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아무리 남편이지만 남의 일기를 볼 일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이어리를 한번 넘겨본 거예요. 넘겨봤더니 너무나 세밀하게 정리를 거기다 다 기록해놨어요. 어디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사역은 누구하고 연결돼서 지금 하고 있고, 이걸 다 기록해 놓고 정말 그 노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한 게, 아마 저한테 얘기했으면 싫어, 듣기 싫어, 나 안 들을 거야, 나 선교 안 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노트 하나를 들고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라오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꿈과 현실은 너무 틀리더라고요. 이거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때 저희 남편이 라오스의 한인들 사이에서는 좀 지도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옆에 이렇게 따라만 다니면 대접받고 살았잖아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제가
그걸 못 견디겠어요. 정말로 못 견디겠어요. 막 그래서 막 하나님하고 매일 1대1로 싸움을 하는 거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이거 뭐죠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계속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저한테 내가 있잖아. 내가 그 자리 채울게. 웃기시네. 주님이 어떻게 채우실 건데요? 막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대하는 그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막 독해져 있었다 그래야 되나요? 내가 약해지면 내가 죽어. 내가 강해야 돼. 막 이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1년 안 됐을 거예요. 2004년 1월 달에 하나님이 매를 드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매를 안 들 줄 알았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매를 드시더라고요. 들어서 저를 치기 시작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했던 것이 저희 아들이 태국에서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애가 집에 왔다가 이제 그 학기 공부할 등록금이랑 생활비랑 가져갔는데 그 가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는 가야 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갖고 보내고 제가 아들한테 선포했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너도 이름 분명히 있지 여기. 너도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너 살 길 네가 찾아. 하나님하고 1대1로. 나한테 돈 달라 소리 하지 마. 난 돈도 없고 나는 여기 있는 애들 지금 키우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벅차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있는 돈 다 끌고서 이게 마지막 등록금이야 하고 보낸 거예요. 보내놓고 있는데 전화가 하러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오늘 저녁만 밥 사 먹으면 내일부터 밥 사 먹을 돈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요. 진짜 정신이 펄떡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그때 남편이 이제 한인교회도 하고 있었으니까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요. 막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데려갔으면 남아있는 사람을 책임을 져줘야지. 우리가 거지 새끼냐고. 어떻게 애가 밥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냐고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니는 네 자식 입에 밥 못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니? 나는 내 종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는 게 너무너무 딱해서 이젠 쉬게 해주고 싶었다. 딱 그 말 한마디를 저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정신이 퍼뜩 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선교 선자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나같이 이런 사람도 당신이 쓰시겠다면 저에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막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아침에 선교사님 별일 없으세요? 사모님 별일 없으세요? 이래요. 아니요 별일 없는데 그래 꼴에 또 자존심은 있어갖고 별일 없어요. 잘 지내요. 이랬더니 왜요? 이랬어요. 그때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꾸 사모님을 생각나게 하고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 잘 있어요. 이랬더니 제가요 돈은 없지만 오늘 500불 보내드릴 테니까 사모님 찾아서 쓰세요.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때는 돈이 한 이틀? 3일 정도 걸려갖고 왔을 거예요. 라오스가. 그래서 이제 돈을 찾아서 제가 태국을 가서 이제 아이한테 돈을 붙였어요. 다 보내고 이 은행 계단을 내려오는데요. 내 발이요.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둥둥둥둥 뜨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내 자식한테 밥 먹으라고 돈 보내주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갖고 내가 날아갈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제 난 그렇게 좀 살고 싶다.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고 막 하나님 보면서 아유 그래 내 새끼 착하다 장하다 나 좀 그런 자녀가 되고 싶다.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돌아와서 제가 이 얘기를 다 하면 뭐 2박 3일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끊겠습니다. 와서 하나님 저를 쓰시겠습니까? 그럼 저에게 방법을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한테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또 이제 그래 나 이제부터 선교사야. 나 이제부터 선교할 거야. 그러고 나니까 왜 그렇게 할 일이 눈에 많이 보입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막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그게 또 뭡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나를 만들지도 않고 일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일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막 그 고난이 또 나한테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안전한 방법 없다. 하나님 죽을게요. 밑바닥에서 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누구 앞에서도 제가 진짜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후배 선교사들이든 누구든 막 네 그러면서 제가 먼저 이제 나를 다 내려놓고 낮추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끌려오면서 뭐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저는 어떤 사역의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말이구나. 새해가 왔구나. 또 하나님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실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저는 현장에서 절대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키워놓은 사역자들이 고아원이라든가 또 우리 신학교라든가 사역자들이 모든 일을 다 해요. 걔들이 계획하고 해서 이제 나랑 같이 기도하고 말하자면 저는 이제 돈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고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있고 아까 나왔던 부부 사역자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그러는 날까지 저는 라오스 영혼들을 위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꼭 저였어야만 했던 이유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거였어요. 정말 우는 사람, 정말 아픈 사람, 정말 힘든 사람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한테는 무슨 뭐 건물을 크게 짓고 막 이런 사역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네가 필요하고 이 아픈 사람에게 네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을 보듬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참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진짜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제가 선교사가 아니면 뭐 이런 자리에 감히 설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또 저를 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라오스하고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보셨지만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그 우상 앞에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고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 라오스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라오스를 위해서 빨리 라오스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언젠가 하나님 원하는 그때에 또 라오스 땅에 수많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김현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현철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런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또 우리 선교사님 간증 듣는데도 그렇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가? 계속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월드와이드, 세계라는 뜻이잖아요. 이 세계를 품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제가 아마 가슴이 뜨거워졌고 아마 눈물이 났다면 우리 최종호 전도사님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최종호 전도사님의 동생 우리 최창호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순교하셨잖아요. 제가 인도 선교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3살에 인도를 나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24년째 인도에 있는데 우리 그 최창호 선교사가 계속 있었으면 저처럼 계속 선교사로서 그 귀 쓰임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또 우리 최종호 전도사님도 헌신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헌신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젊지만 인도에 나간 지 24년이 됐어요. 참 어렸을 때 나갔죠. 올해 저희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아마 안식년으로 한국에 온 지는 처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정말 원하고 원했던,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그 인도 땅에 나가게 됐죠. 제가 2대 독자인데 제가 인도 간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화를 내시고 집안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 분 다 믿는 분이시긴 했는데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셨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내놓고 나면 한두 해 하다가 돌아오겠지 그랬는데 24년이 지났잖아요. 중간에 안식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인도를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인도를 지배했던 나라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왔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오니까 내가 참 부모님께 불효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아들이 하나지만 누님들이 3분 계시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누님들이 참 부모님께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추석과 설날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와서 설날을 같이 보냈잖아요. 한국은 그 딸들이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부터는 제가 말을 잘해야 되죠, 그죠? 아무리 잘해도 당일날에는 없어요. 그 저녁에 다 부모님 댁에 친정에 모이게 됩니다. 제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설날에 명절에 저희 집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이 참 적적하시게 그 날 아침을 보냈을까 생각하니까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참 철없이 나가서 지금까지도 저렇게 선교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렇게 나가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부모님은 이제 또 그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서 열심히 사역해라 하시다가 지금은 또 선교사가 되셔가지고 물론 한국에 사시지만
너 왜 인도 안 가냐? 빨리 안 가냐? 인도에서 너 사역해야 된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라. 참 그런 분이 되신 것 같아요. 집안일 말고는 제가 한국에 오니까 20년 만에 눈을 또 처음 봤어요. 인도는 이제 따뜻한 나라잖아요. 오늘 인도 옷을 몇 벌 갖고 왔는데 꺼내보니까 다 반팔이더라고요. 즉 인도에서 이런 자켓 하나 없이 반팔만 입고 1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눈을 봤는데 그냥 이렇게 진 눈개비처럼 이렇게 뿌리는 눈 말고 펑펑 쏟아지는, 펑펑 쏟아져서 진짜 무릎 밑에까지 차는 그 눈을 20여 년 만에 처음 보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그 어린아이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 눈에 팍 누워서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하면 천사의 날개가 생기는, 그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이 눈물인가 아니면 눈물인가,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따뜻함이 올 겨울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참 천천히 하죠, 그죠? 초반에는 인도 기차처럼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는 굉장하게 빠르게 끝낼 것입니다. 자, 인도 사역하는 거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들으시는 것보다 보시는 게 더 많잖아요. 좋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인도에 처음 나갔을 때 사역했던 곳은 벵갈로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사역은 제자훈련 사역이었어요. 근데 제자훈련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 훈련시키고 공동체 생활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저희가 3층 건물을 빌려서 1층은 형제들이 살면서 식당으로 쓰고 2층은 가정들이 이렇게 살고 3층은 강의실, 거실에서는 강의실 크게 쓰고 자매들의 숙소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선교 사역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현철아, 너가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사역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너가 갈 수 있겠니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만 있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럼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참 저희가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훈련했던 간사 6명과 지금 현재 있는 그 마이소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13년 전에 옮겨갔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는 제자 양육 시작하고, 그리고 또 성장하면서 성경 연구, 교회 개척하고, 또 저희 아내가 그 특수교육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원래 92년도에 나가서 싱글로 사역을 했는데 2년 후에 돌아와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한 지 2주 된 자매와 결혼하고 2주 안에 또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특수교육을 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또 장애인 학교도 되고 그게 막 사역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아이들이 막 이제 자라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 안 한 거예요.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돼가는데 우리 아이들 내가 있을 때는 먹여 살리지만 뭘 먹고 사는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직업훈련을 시켜볼까요? 그래서 직업훈련. 또 아주머니들 전도하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들을 어떻게 하면 또 교육을 하고 돈벌이를 하게 해줄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재봉교실, 청년들은 어떻게 도우면 될까 하다 보니까 컴퓨터 교실, 영어 교실, 그러다가 10개의 사역으로 70명이 사역하게 된 거예요. 급성장을 한 거죠. 저희가 마이소를 옮겨서 우리가 뭔가를 이뤄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마이소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 2%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 2%도 되지 않는 도시인데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제가 선포했던 게 뭐였냐면,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1년에 3번 빠지면 사임시키겠다.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아마 새벽 예배 1년에 3번 빠지면 교회 못 나오겠다 하면은 얼마나 몇 분이나 교회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선포하니까요, 다들 긴장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아마 이러면 한 사람 데리고 있기도 힘든데 너네 새벽 예배 안 나오면은 다 보내겠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설사가 나도 와가지고 그 기둥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다가 좀 급해지면 또 내려가서 그리고 또 다시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부흥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옮겨가서 사역을 10개의 사역으로 70명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올해 인도에서 사역하려고 인도 마이소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대학교에 박사과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사과정을 신청해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5년 비자를 줘요. 제가 5년 동안에는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잖아요. 이 5년 비자를 주기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이 사람이 뭐 하는가 조사하고 그 비자를 줍니다.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냥 5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박사과정을 신청하고 입학을 하고 비자를 신청한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딱 내려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집에 없고, 이웃들한테 물어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사는 지역이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마 저쪽 가면은 그 사람 있을 거라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추방명령을 저한테 주게 됐습니다. 추방명령을 받았어요. 공항에 2주 안에 떠나게 되는데 공항에 가보니까 벌써 알고 있고 당신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인도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많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인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살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인도를 떠난다고요? 그때가 한 7년 전인데 장애인 학교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였어요. 교회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였어요. 사람들이 막 모인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장애인 학교 어떻게 할 거예요? 유치원,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유치원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제자양육, 성경학교 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에 나왔는데 제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손에 있는 허물이 다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에 있는 허물도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인도에 못 들어가고 제가 석 달 동안 한국에서 있으면서 대인기피증에 걸렸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예배만 드리고 빨리 오는 거예요. 모르는 교회 가서. 아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언제 들어가세요? 선교사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 누님 댁이 여기 작전동입니다. 작전동 아파트 18층에서 이 인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를 이렇게 끝내게 되겠군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리고 가족이 이제 다 직장에 출근하면 저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가끔 시장에 가서 뭐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마트에 가서 냉면 사가지고 털털. 먹는 거 입는 것이 다 어색한 거예요. 내가 입는 옷이 이 옷이 아닌데, 내가 먹는 옷이 이런 음식이 아닌데,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은 인도인데 내가 왜 한국에 나와 있나. 그때 이제 핸드폰 가게를 지나가다 보면 음악이 나옵니다. 그 가요가 나오죠. 근데 그 가요가 제 마음을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떤 노래냐면,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노래,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네가 뭔데 날 울려. 참, 인도 네가 뭔데 날 쫓아내고 그러냐, 진짜. 내가 너 때문에 거기를 갔는데 내 청춘 다 바쳐서 거기에서 10여 년 살겠는데 어떻게 이 한순간에 거두절미 않고 나를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개명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 이 주보에 없어요. 1급 비밀입니다. 원래 개명을 하려면 1순위가 이 학렬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서 지금의 이름이 된 사람들이 93%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놀림을 당하고 이러다가 이제 한 사람들도 바꿔주는데, 그래서 제가 족보를 찾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는 이거는 다른 족보죠. 저희 집 족보를 보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제가 개명을 해서 인도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간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를 기다리는데요. 무슨 이 보스가 그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것처럼 다들 연락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다. 뭔가 다 된 것 같다. 저희 아내는 그 도시에서 기다리면서, 전화 기다리면서 지금 남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인도에 돌아가게 됐어요.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청춘을 바쳐서 했던 그 선교처럼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상급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훅 부르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시편 146편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왕들과 왕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했던, 제가 세웠던, 제가 양육했던 그런 사역이 아니라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되겠다. 다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언제든지 어떤 이유에 있던지 간에 혹시 이 도시를 떠나게 될 때, 인도를 떠나게 될 때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사역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월급을 한 사람도 안 줍니다. 다 현지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리고 공급을 받아요. 그럼 물론 어렵죠, 재정적으로.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였냐면, 단상에서 이런 말씀 참 드리기가 뭐한데, 우리 자매들이요, 먹을 거 없으면 좀 굶으면 되고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생리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그런 제품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기저귀처럼 그것을 빨아서 쓰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기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걸 보니까 남아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더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사역의 리더가 되고 자기네 사역의 재정도 책임지게 되고 사역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예요. 교회가 우리가 선교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을 일으켜서 후원하고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가 막히게 돼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친분이 있어서 이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요즘 부흥하는 교회는 다 무너져요. 소위 말하는 축복, 복의 뭐라 그러죠? 개복신앙이라고 하나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나요? 그죠? 기복신앙을 강조한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선교적 교회예요. 아마 이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나온 지 한 10년 됐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미국에서 교회들이 다 기복신앙으로 우리 복받는다, 모여라, 예배하자, 큰 교회 짓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 교회만 모아놓고 나가서 선교하는 교회가 안 되었던 거예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 밖에 해외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인천을 향해서 나가는 거고, 그리고 밖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사회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선교지도 그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럴 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책 다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책이 뭐였냐면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이었어요. 혹시 여기 그 PPT가 있나요? 제 거 PPT. 네. 예, 저희 아들과 딸인데요. 몇 해 전 거예요. 지금 아들은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이름이 열국이에요. 딸이 있습니다. 딸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6월에 졸업을 합니다. 그 딸 이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름 맞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기도하기 전에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겟셋마네 기도 볼 때는 예수님 정말 십자가 가기 싫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예수님 기도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이 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도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놀랬던 책이 뭐였냐면 변화하는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밍 미션이라는 건데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선교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선교는 변화되어야 된다.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뭐냐면 미션과 미션스를 나눴어요. 첫 번째 미션과 두 번째 미션스가 다른 이유, 다른 것은 뭘까요? 첫 번째 거는 고유명사죠. 그죠? 단수이면서 고유명사입니다. 두 번째 거는 복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 단수고 고유명사인 그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선교가 대명제인 선교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것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이루어드리는 일들이 사역들, 선교들인 것이죠. 제가 뛰어나서 젊은 나이에 인도 선교지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냥 한국에 있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반대하실 때 제가 교회와 집을 눈물 흘리면서 매일 걸어다니면서 제가 어떤 찬양을 했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주님 저 박대하시면 갈 곳 아무것도 없다라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일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인도에 나와 있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벵갈로에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지금 현재 마이소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내 안에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 앞에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하는 것이 선교인 것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착한 일 시작을 했다고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스프링이잖아요. 그죠? 스프링이 보면 계속 빙빙빙빙 도는 것 같아요. 그죠? 방향이 계속 빙빙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 가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본 환상이 아프리카 대륙이었거든요. 쭉 빠진.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인도에 간대요. 그러면 안 된다. 아프리카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일단 기도해 보래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저희가 제자 훈련 받고 전도여행으로 나라를 정해서 가게 되는데 다 음성을 듣고 정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도라는 거예요. 인도. 저는 아프리카. 다시 인도, 아프리카. 제가 한 3일 같이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만 인도 갑니다. 아프리카 갈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가서 지도를 딱 사서 봤는데 이렇게 쫙 빠졌더라고요. 그게 인도였던 거죠. 제가 기도 중에 봤던 그 환상이 인도였는데 저는 인도라는 나라를 모르니까 아프리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돌아와서 그 자매랑 결혼하게 된 거죠. 네. 스프링을 보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방향이. 어떨 때는 아프리카인 줄 알았는데 인도고, 벵갈로인 줄 알았는데 마이소르고, 나는 이 길을 갈 줄 알았는데 또 바뀌고,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것 같지? 근데 사실은 스프링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인 거예요. 저희가 자칫 음성을 잘 못 들어서, 혹시 잘 이해하지 못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고 계세요. 지금도 제 안에서 선교를 이뤄가고 계세요. 저는 이제 마이소르에서 대표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평간사로 일할 거예요. 근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요, 원어를 보니까 저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믿음을 만드신 분이래요.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래요. 저희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어서 헌신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만드신 분,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만드신 분,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그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 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의자 얘기 하나 하고 제가 마지막 인도 얘기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의자가 여러분들이 앉을 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 거라고 어떻게 믿으셨어요? 이 의자가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인지하고 있는 이 의자가 정말 계속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허망하게 신기루처럼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전에 계속 이런 딱딱한 물체를 만져보고 눌러봐서 튼튼하면 앉아도 없어지지 않는 거다라고 경험을 통해서 아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식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믿고 앉으셨잖아요. 그죠?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경험으로 습득하고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자가 지금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앉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자가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인도에 나가시는 전도여행으로 이제 단기 선교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계시나요? 인도에 가실 분들? 네. 인도 굉장히 더운 나라죠. 그죠? 언어도 많고 우상도 많아요. 지금 뭐 인구는 13억 5천만이라고 하는데요. 땅은 한국의 33배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100만이 살고 있어요. 3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별로 없는데도 100만이 살고 있어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가게 될 거예요. 우상도 3억 3천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구 많은 것만큼 우상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굉장히 많아요. 2,000개, 1,700개 정도 됩니다. 인도에서 공용어라고 말하는 지폐, 화폐에 써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이 돈이 100루피짜리인지 1000루피짜리인지 그것을 기록한 언어만 16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너무 큰 나라, 우상도 많은 나라, 그리고 못 사는 나라. 그런데 또 하나 많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회가 많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역발상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2%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 100명을 만나면 98명이 안 믿는 사람이다. 만나는 사람, 믿는 사람 2명인데 그중에 하나가 천주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99명은 안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실 때 내가 선교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선교 망하고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안에서 선교를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단기 선교 신청했는데 하나님 제 생각에는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신청했는데 제가 남들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신청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다라고 제가 믿고 따라갑니다. 날씨는 더울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언어도 통하지 않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 제 안에 이루어주신 그 선교를 인도 땅 가운데서 이루어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바로 영접하지 않더라도 집에 돌아가서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그 선교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따라서 인도에 갑니다. 주님 따라서 라오스에 갑니다. 주님 따라서 선교지에 갑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지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를 제자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선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선교가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선교지까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월드와이드 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주권자를 모시는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 또 사업처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혼란할 때에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임할 때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서 선교를 이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저희를 들어 사용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